일제시대에 북한에 유명한 산정현 교회가 있었고 그 교회에 유계준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 유계준 장로님은 민족의 지도자 조만식 장로와 함께 안수를 받고 또 독립운동에 힘을 썼던 분이셨습니다. 당시 담임 목사인 주기철 목사님과 함께 신사참배 반대에도 앞장을 섰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 반대 운동을 하시자 총회와 노예에서 쫓겨나서 더 이상 목회를 할 수가 없게 되고 또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감옥에 들어가 있으니까 목사님의 가족들이 생계가 막막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5년 4개월간 묵묵히 목사님의 가족을 책임지셨던 분이었습니다. 이 유계준 장로님도 나중에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참으로 비참하게 인생이 끝나고 말았는데요. 그 후에 자녀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6남 2녀의 자녀들이 있었는데 표를 통해서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남 2녀인데 장남, 2남, 3남, 4남, 5남, 6남, 장녀, 자녀가 나오는데, 위에서부터 보면 유기원 장로, 유기현 장로, 유기선, 유기천, 유기진, 유기묵 장로, 유기옥 권사, 유기숙 권사. 그들이 맡았던 일들은 국립의료원 원장,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저 직을 맡았습니다. 또 부산 의대 교수, 의사, 서울대 총장, 또 이번은 그 당시에 몇십 년 전이니까 사제 30억을 서울대 기부했는데 아주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또 장기려 박사님과 함께 평양 기독병원에서 같이 일을 5남은 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에서 6남은 의사로, 또 장녀는 누가의료원 원장으로, 또 차녀는 약사로, 또 사위는 이한빈 전 국무총리였습니다. 몇십 년 전에 자손들 가운데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 153명. 세월이 많이 지났으니까 더 많은 인물들이 배출을 시켰을 것입니다. 이 표를 보면서 어디에 눈길이 많이 가시는가요? 아마도 세상적인 자리와 또 학력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육적인 복을 받은 대단한 집안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저는 모두가 장로 권사의 직분을 받은 것에 더 주목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목회자와 교회에 있는 것 다 갖다 바치고 자녀들이 정말 어렵게 힘들게 자라고, 또 아버지가 순교를 당해서 겪은 자녀들의 고통이 너무 심하였을 텐데 어떻게 저렇게 하나같이 장로가 되고 권사가 다 되었을까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무엇이 저들로 하여금 아버지 신앙을 이어가게 했을까 하는 그런 질문이 저 스스로에게 생기더라고요. 내가 순교 당하고 싶다고 해서 순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는 순교할 것이다 이렇게 장담을 한다고 해도 막상 순교의 현장에 서게 되면 순교할 수 없는 것이 순교입니다. 신앙 때문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억지로 순교 당하는 것이지 작정하고 순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순교는 막상 그 현장에 서면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한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잔이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였습니다. 신앙생활,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억지로 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했지만 나중에 축복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것을 억지 은혜, 억지 축복이라고 부릅니다. 나는 할 수 없이 했는데 나중에 돌아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 가니까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일이 닥쳤을 때는 왜 내한테 이런 일이 생긴 거야? 하필이면 내한테 세상 말로는 재수가 없다고 생각한 것이 나중에 복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긴다고 하지만 억지 은혜, 억지 축복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본문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억지로 십자가를 진 사람이 나옵니다. 자, 누굽니까? 시몬입니다. 시몬.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십자가 진 시몬 가문입니다. 자, 먼저 이 시몬 어떤 사람인지 21절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자, 어떤 사람으로 첫 번째 소개를 하고 있죠.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 편지를 받는 사람, 읽는 사람들이 누구를 잘 알고 있었다는 말이 되는가요? 자, 그렇죠. 아버지를 소개하는데 아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 둘째 아이가 울산 시민교회에서 전도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저를 소개한다면 어떻게 소개할까요? 김전도사의 아버지 김덕현 목사, 이렇게 되겠죠, 그죠? 우리 교회에서 우리 아이를 소개할 때는, 또 시차례에서 우리 아이를 소개할 때는 다대교회 목사의 아들 김전도사, 이렇게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마가가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한 뒤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두 아들을 아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시몬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으로 시몬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죠?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그 다음에요, 구레네 사람입니다. 구레네는 어딘가 하면 지도를 보면 현재의 북아프리카 리비아 옆에 있는 지역입니다. 자, 지도를 보면 저기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저기까지는, 자, 보여주세요. 예, 빨간 점 보이죠, 그죠? 자, 지도 보여주시면요. 예, 자, 저기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는 약 1,400km 떨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 오늘 보니까 시골로부터 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정도로 경건한 유대인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5절과 10절에 보면은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자,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자, 그다음 보여주세요. 말씀 사도행전 2장 5절 10절. 자, 그때에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에 각국으로부터 왔습니다. 천하 각국으로부터. 자, 그 천하 각국 중에 몇 지역이 나와 있는데 부르기아, 밤필리아, 애국과 및 어디입니까?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서 해준 거예요. 지금의 북아프리카 리비아에서 가까운 구레네 지역,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올라올 정도로 믿음이 있었던 경건한 유대인. 자, 아니면 사도행전 6장 9절에는 이미 당시 구레네인들이 모이는 해당이 예루살렘에 있는 것으로 보아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대인이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시몬은 리비아에서 오순절을 맞아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경건한 유대인으로 봅니다. 명절 잔치에 참여해서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왔다가 사람들이 아침부터
많이 모여 있는 현장을 보고 무슨 일인가 해서 가까이 갔다가 자 21절 어떻게 된 거예요? 마침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된 것입니다. 자, 로마 군인들이 강제로 십자가를 지우게 만들었습니다. 자, 당시 법으로는 로마 군인이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강제로 군중들을 동원시킬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치욕스러운 십자가를 지게 된 거예요. 자, 그 십자가에는 전날 밤에 신문을 받고 채찍질을 당하여 흘러나온 예수님의 피가 온 나무에 적시어져 있었습니다. 시몬 자신은 나는 이 십자가와 피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 피 묻은 십자가, 극형을 받은 죄수의 십자가를 강제로 지게 된 거예요. 이 세상 말로 재수 없게 걸린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어느 누구도 경험할 수 없었던 큰 은혜를 억지로 십자가를 지음으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 통해서 시몬이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과 제일 가까이 동행하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제자들은 어디에 갔어요? 어디에 있었습니까? 전부 다 도망을 가고 아무도 없었어요. 누가복음 23장 27절에 보면 따라오는 큰 무리의 여자들이 있었는데 이 여성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고 못 박히러 올라가는 장면을 보고 가슴을 치면서 슬피 울기는 했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떤 것도 도울 수가 없었는데 시몬은 제일 예수님 가까이 가서 실제적인 예수님의 고난을 들어주는 일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에 보면은 또 이렇게 이 사건과 관련되어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어서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했으니까 누가 앞에 가는 거예요? 어려워요.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했으니까 예수님이 앞에 가고 그 십자가를 시몬이 뒤에 지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빌라도 법정에서 골고다까지 800m의 길을 비아 돌로로서 그래서 고난의 길 해서 십자가 지고 가셨던 14곳의 장소가 그림을 보시면 저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은 제일 첫 번째 채찍을 맞았다 장소라 해서 거기에 교회를 세웠는데 채찍질 교회,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이제는 너무 많이 채찍에 맞고 피를 많이 흘려서 쓰러져 버렸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마리아가 이제 만났다 하는 곳이고, 다섯 번째 지점에서는 더 이상 짊어지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이제 마침 구레네 시몬을 끌어들여서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시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내용들을 만나게 됩니다.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길로 올라가는 시몬의 모습, 창세기 22장에 나무를 지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예수님을 예표한 이삭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제자도가 나옵니다. 한 목소리로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은 어떻게 따라와야 되는가? 자, 뭐 지고 따르라고요? 십자가 지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자기 십자가 지는 모습을 문자 그대로 최초로 보여준 사람이 바로 시몬이었습니다. 참된 제자도를 실천한 최초의 제자가 시몬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을 앞으로 한 장 넘겨보면 마가복음 14장 3절에 보면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서 예수님의 장례식을 준비한 헌신한 여인이 나옵니다. 자, 이와 같이 시몬은 십자가를 짐으로 주님의 장례에 동참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울이 골로새서 1장 24절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 했는데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을 제일 먼저 보여준 사람이 시몬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시몬과 같이 억지로 봉사하고 억지로 참석하고 할 수 없이 하는 일들, 섬김들, 봉사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을 맡기면 일이 내한테 돌아오면 내한테 왜 이런 일을 맡기지? 다른 사람도 있는데 나는 할 만큼 했다. 이제는 힘도 없다. 그러다가 좀 불평도 생기지만 돌아다 보니까 할 사람이 없고 할 수 없이 봉사와 섬김을 하는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식당 봉사, 구역장, 찬양대원, 차량봉사, 재정부, 특별히 주일학교 교사들 하고 싶어서라기보다 할 수 없이 억지로 하는 경우가 더 많지 않습니까? 어제 우리 울산 시민교회 전도사한테 전화가 왔는데 머리가 아프대요. 왜 머리가 아프냐 하니까 자기가 영화부를 맡고 있는데 부장하고 총무하고 회계하고 서기가 다 올해 그만둔다고 한대요. 그래서 아빠가 연말이 되면 목사님들은 머리가 아프다 했는데 무슨 말인지 조금 이해가 된다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꺼번에 4명이 다 빠지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 부장 한 지가 얼마나 됐는데 했더니 15년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 15년 동안 영화부 맡아가지고 쭉 해왔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한 1년, 2년은 딱 입 깨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10년, 20년 우리 교회 근사님, 장로님, 집사님 되면은 30년도 하고 40년도 하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억지로 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새벽기도 어떻습니까? 수요 기도에 참석은요. 자, 목사가 늘 설교하고 싶겠어요? 장례식 참석하는 거는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나중에 돌아보면 내가 그때 그 봉사하고 싶었던 일은 아니지만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참 잘했다, 그 일 참 한 것이 내한테 은혜였다 싶은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특별히 새벽 기도에 참석하는 거, 수요 기도에 참석하는 거 힘들지요. 하지만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세척이 됩니다. 그 새벽에 나와서 하는 기도를 통해서 내가 무엇인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나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힘들게 억지로 참석하지만 하늘의 단비가 내려앉는 거예요. 그것이 습관이 되면 은혜의 자리가 됩니다.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순간에는 자신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자신이 십자가를 진 사건이 어떤 의미였는지 알게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되었을까요? 그때 다 도망가 버린
제자들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그때 십자가 진 것이 어떤 의미였는지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알고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격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 같은 비천한 시골 출신인 아무것도 없는 자가 구주의 십자가를 지는 일을 감당을 했을까? 그때 그 십자가를 거부해서 주님이 길을 걷다가 그곳에서 호흡을 멈추어 버렸다면 주님의 구원 사역은 어떻게 되었을 것인가? 내가 십자가 지는 일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는 일에 참여하게 되다니 내 같은 게 무엇이라고? 자, 그러면서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찬양하고 감격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억지로 지는 십자가 같은 섬김과 봉사가 있습니까? 어떻게 감당할까요? 누가복음 9장 23절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자, 날마다 십자가 지고 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면서 십자가 질 때에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는 줄 알고 감당할 때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받은 시몬의 복은 초대 교회의 기둥이 되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제자들 통해서 자기가 진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을 때 감격과 감동을 받고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헌신하게 됩니다. 평생 잊을 수 없는 순간이 억지로 십자가 진 그 순간이에요. 제자들도 누리지 못한 축복을 누린 것을 깨닫고 은혜 주신 주님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1장 19절 20절에 나옵니다. 자, 스데반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자, 그리고 심한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니까 예루살렘에 더 이상 믿는 자들이 있지 못하고 흩어집니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렀고 특별히 이 말씀을 유대인들한테만 전하는데 자, 그 중에 몇 사람이 이제는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인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는데 자, 누굽니까?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자, 그 구레네인 몇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인가? 시몬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 이들이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를 설립을 하는데 자, 유명한 선지자와 교사들 5명 이게 믿음의 5스타가 나오는데 자, 첫 번째 누구예요? 유명하죠, 그죠? 바나바. 그 다음에요 시므온, 그 다음에 루기오, 그 다음에 마나엔과 사울, 바울이죠, 그죠? 자, 유명한 믿음의 5별들로 칭해지는 5명이 나오는데 십자가 진 시몬과 안디옥 교회의 시몬을 다른 사람이라고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은 똑같은 인물로 봅니다. 그러니까 자, 다시 그 말씀을 보여주면은 교사들이 5명이 있는데 주로 어떤 사람이 앞에 올까요? 더 비중이 있는 사람이 앞에 오죠, 그죠? 자, 저 당시에는 보니까 바나바 제일 유명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이 누굽니까? 시몬이고
바울은 지금은 별로 알려져 있지 않았던 거예요. 나중에 많은 숫자가 안디옥 교회에 모이니까 바나바가 야, 내 혼자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 해서 담임으로 청빙을 해서 이제 바울이 거기에서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유명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당시에는 시몬이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초의 이방교회 안디옥 교회의 설립자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이 안디옥 교회는 아주 특별한 교회이고 대단한 교회이고 유명한 교회입니다. 자, 어떤 면에서 그런가 하면 최초로 세워진 이방인 교회이고 또 세계 선교의 발판이자 출발지가 된 교회입니다. 처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무 잘 믿으니까 어떤 호칭을 주는가 하면 그리스도인 하는 호칭을 받게 됩니다. 그 대단한 교회에 기둥 같은 인물이 누가 되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억지로 진 시몬이 된 거예요. 억지로 십자가 진 시몬이 받은 은혜입니다. 잠언 16장 9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오순절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갔다가 무슨 일인가 싶어서 갔다가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되었고 무슨 일인가 싶어서 갔는데 보니까 예수님 옆이었죠. 옆자리가 되어버렸어요. 자, 하필이면 시몬이 거기에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15장 21절은 하필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시몬이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마침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연 같았지만 하나님의 필연이었음을 마침 하는 단어로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의 수많은 발걸음은 우연한 한 걸음, 의미 없는 한 걸음이 없다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축복의 발걸음이 되고 승김이 됩니다. 시몬에게 억지 십자가는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감격의 십자가요, 감동의 십자가요, 축복의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 할 수 없이 억지로 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 감당할 때 주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여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은혜의 십자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에 축복은 이 자녀들에게 십자가 진 신앙이 개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처음에 살펴본 대로 아들들은 초대 교회에서 잘 알려졌던 인물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십자가 진 시몬보다 나중에 시간이 좀 흐르니까 십자가 진 시몬보다 알렉산더와 루포가 아들이라고 할 정도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할 정도로 교회의 중요한 인물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의 동역자 28명의 이름이 개인적으로 쭉 나열이 되는데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그 명단에 이름이 등장합니다. 자, 누구예요?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자,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를 누구의 어머니라고요? 내 어머니라 했습니다. 육신의 어머니는 아닙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영적인 어머니라는 말인데 언제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 시몬의 아내에게 어머니 같은 영향력을 받았을까요? 자,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이 목회할 때 바울에게 큰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가 진 아버지 남편을 통해 자녀들도 아내도 헌신적인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모두가 신앙계승의 중요함을 느낍니다. 주일학교가 참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의 제일 큰 고민이고 저의 제일 큰 고민이기도 합니다. 시몬의 아들과 어머니가 어떻게 로마까지 가서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의 기둥이 되었는지 그 과정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자녀에게 십자가 신앙이 계승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지금 주일학교 한 명 이전하고는 너무 다른 것 같아요. 한 명이 10명이다 생각하고 사랑과 기도로 돌봐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학습입교 세례를 청년이 2명 또 우리 중고등부가 3명을 받게 되는데 이들에게 십자가 지는 신앙을 우리가 물려줘야 되는데 이 십자가 신앙 그냥 계승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 지는 신앙으로 살 때 보고 따라오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도 예배에 참석하고 주일을 성수하고 새벽에 나가고 이런 모습을 볼 때에 그게 나중에 어느 날 시간이 지나면 철이 들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기도 생활하고 예배 생활하고 교회를 섬기던데 그게 이제 살아있는 교육이 되고 그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편안한 신앙생활 너무너무 감사하지요. 그러나 십자가 지는 상황이 발생하면 거부하지 않고 우리가 질 때에 우리 자녀들도 보고 따라올 것입니다. 자, 아울러 우리가 복음을 또 전해야 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불신자들에게 접근하는 것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요즘 노방전도는 생각을 좀 깊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노방전도가 오히려 교회의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노방전도 아니더라도 어떤 방식으로든지 누군가에게 전해야 됩니다. 코로나 이후에 복음 전할 생각을 아예 하지를 않습니다. 우선 우리 주변부터 챙기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장기간 보이지 않는 성도들, 짝믿음 가정, 낙심한 분들, 또 이전에 주일학교에 나오다가 보이지 않는 아이들 중심으로 전부 살펴서 100주년 기념 예배로 초대하고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100주년 기념 축하 감사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전도해서 이번 기회에 교회의 발걸음을 옮기고 이웃과 함께하는 그런 100주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억지로 십자가 지는 일 가운데 제일 어려운 십자가 중에 하나가 이 전도인 것 같아요. 이 전도하려고 하면은 온갖 생각이 다 떠오릅니다. 다른 때는 그렇게 머리가 안 좋은데 데리고 오지 못할 핑계들은 수십 가지도 더 손이 꼽아지지 않습니까? 예, 저도 마찬가지. 100주년 맞았으니까 내가 이전에 전도했던 그분 다시 연락을 해야지 하는데 100주년 기념 책자도 만들어야 되고 또 설교 준비도 해야 되고 어디에 연락도 해야 되고 다음 주에 해야지 다음 주에 한 게 벌써 지금 3주가 흘러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는 제가 마음을 딱 먹었어요. 다음 주에는 천재지변 이스라엘이 가자에 폭격기 쏘아지는 그런 사건이 우리나라에 일어나지 않는 이상 내가 연락을 한다. 그런 이제 마음을 딱 먹었습니다. 전도를 하다가 그 사람 못 데리고 와도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 보면 전도하지 않는 사람이 결코 받을 수 없는 나만의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힘들지만 기도하다가 보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받는 은혜를 받잖아요. 새벽 기도 나오는 이유가
이 새벽기도 하지 않는 사람이 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전도하다가 보면 전도를 못해도 좋아요. 전도하지 않는 사람이 받을 수 없는 그 은혜를 내가 받게 되고 그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서든지 이번에 꼭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시몬은 잔치에 참여하러 왔다가 예상하지 못한 시간 장소에서 구주가 지는 십자가를 원치 않게 짊어지게 되었고, 그 십자가는 누구도 누릴 수 없는 가장 가까이서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전에는 무명한 사람이었고 시골 촌뜨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계기로 하늘의 생명책에 진하게 기록되어지는 아주 유명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진 덕분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시몬의 이름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한 자가 되었습니다. 나를 향한 십자가는 어느 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우연처럼 다가옵니다. 잔치 참석하기 위해 갔는데 무거운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필이면 Why me? Why this time? 왜 하필이면 내냐? 왜 이때냐? 하는 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내가 예상하지 못한 은혜와 복이 임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십자가 지고 간다고 생각했지만 나중에는 십자가가 나를 지고 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교회라는 십자가, 봉사와 섬김이라는 십자가, 상처의 십자가가 나를 사람되게 만들고 변하게 만들고 진짜 은혜를 받게 만드는 거예요. 좋아서 즐거워서 진다면 그거 십자가 아닙니다. 원치 않는 십자가가 내 어깨 위에 지어져 있더라도 그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갈 때 주님 가까이 동행하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며 신앙을 계승하는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